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산 소망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놓으시고 또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힘있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병중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 시대에 건강하게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여 주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늘 해외 선교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더 힘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항상 영혼의 눈이 깨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저는 두루이에서 교제하고 있는 윤홍조 형제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어를 못할 때가 있었고 스페인어를 못해서 페루에서 많이 고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그곳 풍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으로서 페루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해외 선교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다른 어려움을 제쳐두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리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9년 전에 페루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몇몇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페루 분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정말 이곳이 이제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치노라는 말이었습니다. 치노. 혹시 치노라는 말을 아십니까? 치노는 그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 이제 차이나 이제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인어로는 중국인을 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한국인이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분간이 안 돼서 그렇게 나를 부를 수도 있겠다. 제 마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노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치노 꼬치노. 예, 꼬치노라는 이제 말은 스페인어로 그 더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어를 합치진 않겠습니다. 아마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치노. 예, 제가 그 말을 들은 것은 모르는 페루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학교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말뜻을 알고 이제 그 말을 지속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근데 지금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거기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 눈에 보기에 거기 계신 분들은 복음이 필요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제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요나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그곳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고 재앙을 바라고 그런 요나의 마음, 그곳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요나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은 어떻게 읽나요? 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막상 그 선교지에서 정말 그러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 그 요나가 정말 나구나. 그리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 마음이 원래 저희에게 없었던 마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뚜루히오 형제 자매님들께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페루 하면은 마추픽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제 들어보신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페루 마추픽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페루 마추픽추를 보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이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페루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그 우문현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시냐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다고. 참 그렇게 우문현답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경에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에 가 있습니다. 처음 페루에 갔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하고 싶다. 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요나서에 있는 말씀처럼 제 마음을 먼저 드러내셨던 것 같습니다. 아, 내 마음에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교지에서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저에게 그 치노, 그 더러운 치노,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음을 선교지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편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 있죠.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ue pagaré a Jehová por todos sus beneficios para conmigo. por todos sus beneficios. 이 말은 나에게 주신 모든 유익,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보답을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나한테 적대적인 생각을 품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의 마음, 그분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제가 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 페루에서 전도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한테 연결시키는 것.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페루 분들이 이제 하시는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그 우리에서 나로 오는 그 과정이 복음을 전하면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잠깐 부른 이 찬양대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구원받고 나서 정말 저희가 때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반대로 이렇게는 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맞지만은 정말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에 안주하고 살아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잃어진 영혼에 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각자 역할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각자 역할을 보았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 삼위일체가 늘 그 마음이 한 영혼에게 가 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먼저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들 일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통 그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편 53편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찾나?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일을 하지요.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왜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찾으십니다. 어저께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냈습니까? 정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페루에서 그리고 이곳 나주에서 어떠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 그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관심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성자 예수님의 관심 또한 한 영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은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이 땅까지 오셔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페루 머나먼 땅에 있으면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내 안위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살 길만 찾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문제 없이 살까? 그런 생각만 제가 가지고 산다면은 복음이 원만하게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유대인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갔듯이, 그리고 그 사막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갔듯이 직접 가지 않는다면은, 직접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에 적으시고, 그리고 몸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 오셨다면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야겠구나. 그곳이 오지이건 어느 곳이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야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순절 이후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 시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곳 나주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페루 그 머나먼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마음이 한 영혼, 그러한 영혼들에 있는데 교회에 만약에 그 마음이 영혼에 있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교회에 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있지 않다면은 성령이 이렇게 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령의 마음이 영혼에 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잠깐 제 구원 간증을 제가 잠깐 했는데요. 정말 우연찮게 한 목사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구원을 받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친척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제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에 저희가 지금 잠깐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 인물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항상 찾다 보니까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모인 곳, 그곳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 성도님들이 모인 곳, 나주교회, 이곳이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나주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한 자리에 있고, 몸으로서 한 자리에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전도하며 살아가듯이 나주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령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는, 필요하면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고 그렇게 과연 전도가 될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러한 의문을 품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잘못된 신념을 주고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마귀는 페루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페루는 더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경찰입니다. 지금 페루에서는 경찰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예, 참 그 반대인 나라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나라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지만은 마귀의 역사는 참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당장 그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외쳐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사랑하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주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있는 뚜루히오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 페루에서 왔다고 어저께도 다 같이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힘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제가 페루에 있을 때도 늘 기도로서 그리고 또 밴드로서 또 글을 남겨주시면서 또 힘을 주시고 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뚜루히오라는 그 먼 곳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루히오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제가 항상 이렇게 여기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참 많이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좀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제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먼 곳 뚜루히오의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여기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뚜루히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구원받은 지 3년 많으면 3년 그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여기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하신 정말 사랑이 많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더 주려고 하시는 여기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뚜루히오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뚜루히오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봉사회장님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은요, 봉사회장님이십니다. 예, 루베르토 형제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형제님이신데요. 이제 이 형제님께서 구원받은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그 따님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니아 자매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바니아 자매님의 어머니인 로사리오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베르토 형제님은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그 가족이 너무 이제 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다고 저를 이제 집에 초대하면서 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전도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페루는 연말에 그 칠면조 고기를 먹거든요. 이 한국에서는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는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안 먹는다니까 페루 사람이 너무 놀랍니다. 왜냐면은 거기서는 그게 너무 항상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한국에 칠면조도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참 한국이 참 선진국이 맞나, 참 그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 잘 산 나라가 왜 칠면조를 안 먹지? 뭐 돈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연말에 저녁 때 이제 저를 초대해서 같이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자고 이제 저를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이 봉사회장님을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형제님이 너무 그 말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4시간 정도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4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님의 그 삶을 들어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뚜루히오 출신이 아니시고 저기 이제 북쪽에 딸라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 딸라라 도시 출신인데 그곳에서 일평생 컨테이너에 생선을 채워서 전국 이곳저곳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지금 나이가 되도록 그 돈을 모두 다 탕진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즐기시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한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들은 페루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그 형제님 그 집 벽에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전도사님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막 설명을 막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그림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한 5만 원 하나요? 한국 이제 시세로 이제 한 5만 원 하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이 그림은 50만 원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싼 그림이네요. 이게 다 그렇게 값어치를 합니까? 그런데 형제님이 이제 자기가 이 그림을 살 때를 계속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살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이 그림을 내가 50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그림을 50만 원에 살 수 없습니다. 난 7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는데 막 70만 원씩 내고 막 그렇게 그림을 막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3시간, 4시간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예, 그러면서 돈이 지금 한 푼도 없다고, 네? 참,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뭐 젊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혹시 듣기 평가 해보셨습니까? 외국어 듣기 평가? 잠깐 들었는데도 굉장히 피곤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금 스페인어를 하지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페인어를 1시간 이상 듣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을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고, 그래도 자매님들, 옆에서 자매님들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전도사기 때문에 저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이제 3시간, 4시간 이제 형제님이 할 말들을 모두 마치시고, 형제님도 좀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좀 성경 강연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원래 사람들이 좀 남의 얘기를 좀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참 남의 얘기를 듣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 환경에서 막 자매님들이 저를 막 바라보고 있고, 막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든 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 전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듣고 하면서 형제님의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네. 좀 그러면서 좀 말씀을 좀 듣는데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평생을 막 술 먹고 뭐 이렇게 돈을 막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으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그쪽에 쏟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아내와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니까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이 치노 그러면서, 치노 내가 이거를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간직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들을 것 같아.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한번 들어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루하루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강연회를 들으면서. 그리고 4일차 때 이 죄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이 죄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형제님 마음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러면서 4일차 말씀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셔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제가 그때 3시간, 4시간을 들었거든요. 정말 지옥에 충분히 가고도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난 죄인이라고 잘 알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음 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님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가족들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 딸과 그리고 내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구원을 안 받는 겁니다. 초대를 해도 너무 이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뚜루히오 교회는 이제 항상 묵상 교제 시간을 갔는데, 이제 묵상 교제에 항상 형제님이 참여하시면서 항상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 이름이 앙헬입니다. 앙헬, 천사라는 뜻인데요. 앙헬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항상 그 기도 부탁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이상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그 앙헬 그 아들의 마음은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루베르토 형제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앙헬이 내가 이렇게 전도 집회 초대했더니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고. 난 지옥 가도 괜찮다고. 내 딸은 뭐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너무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 루베르토 형제님 너무 슬퍼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기 전에 11월 14일 날 뚜루히오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뚜루히오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고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가 있었습니다. 14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 전날 13일 주일에 저희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옥은 실제한다.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은 허구가 아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옥은 실제한다. 이제 그 말씀을 13일 날 주일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전도 또한 미뤄야 될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13일 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 설교가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한 10초 정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설교가 10초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지금도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루베르토 형제님이 그곳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은 정말 실제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루베르토 형제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바라보는 도중에 순간 제 머리도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0초간 저도 그 형제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직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시던 그 분이, 페루 분이 그 교회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참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형제님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저희가 읽은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그날 봉사회장님의 루베르토 형제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짧은 구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성경의 몇 구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루베르토 형제님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정말 힘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습니다. 14일 날 이제 11월 14일 날 성경 강연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루하루 루베르토 형제님은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아들 앙헬이 뚜르히오에 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루베르토 형제님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한 주만 좀 이렇게 휴가를 내고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서 성경 강연회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확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있기 전주까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회 있기 며칠 전에 연락을 주면서 내가 한번 그러면 이번에 가족들도 한번 같이 이제 뚜르히오로 이제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며칠 전에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베르토 형제님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힘있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18일 날 이 아들인 앙헬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루베르토 형제님의 이 미소가 보이십니까?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옆에 로사리오 자매님의 제 미소도 보이고, 이 사진을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또 행복합니다. 이 구원을 받자마자 물론 아들인 앙헬도 너무 기뻐했죠. 구원을 받은 날 저희가 각자 그 기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쁜 날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베르토 형제님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막 정말 춤을 출 듯이 너무 기뻐하고 그 아들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뿐 아니고 루베르토 형제님이 또 두 분을 또 더 전도하셨는데, 이제 왼쪽인 남자분은 세사르라고, 이름이 좀 어렵죠. 세사르라고 하는 형제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은 메르세데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자매님입니다. 이제 이 메르세데스 자매님은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그 종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상담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형제님이 너무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형제님이 제가 이제 뭘 여쭤보기도 전에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사해졌고 나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난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구원을 시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구원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메르세데스 자매님은 좀 이렇게 완전히 처음 말씀을 듣고는 성경 강연회를 듣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오늘 이제 말씀 너무 좋았고, 너무 잘 들었고, 조금 이해 더 했고, 근데 내가 앞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도 이제 회개하면서 그 사함을 받아야 되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그 남편이신 그 세사르 형제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종교 생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안 다니고요. 그런데 이날 성경 강연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서 이제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구원을 받고 보니 이 간증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지금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왜 뭐 회개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러면 자매님도 그걸 보더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성경을 통해서 더 시간을 가지면서 상담을 더 하시고 이제 확실히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도 이제 이제 늘 주일날 같이 저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형제님이 그 옆에 이제 그 자매님이 조금씩 이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구원 받으신 자매님, 메르세데스 자매님한테 약간 놀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종교 생활을 더 했지만은 내가 구원은 당신보다 더 먼저 받았다고. 단 그 몇 분 차이지만은 형제님은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놀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루베르토 형제님을 통해서 지금도 또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이 루베르토 형제님을 소개해 주신 게 이제 이 루베르토 형제님이 뚜르히오 출신이 아니고 딸라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1년 전부터 그 딸라라라는 도시에 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딸라라 도시 사진인데요. 저 왼쪽에 잘 보시면은 한 공장이 있는데 저기가 석유 공장입니다. 이 딸라라라는 곳은 작은 도시고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석유가 나는 이제 그 해안 도시여서 이제 석유를 이제 전국에 보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석유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기술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페루 작은 도시에는 원래 공항이 없는데 이 달라라는 특별히 공항도 있고, 예, 굉장히 그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회장님이 이제 이곳에서 항상 이제 그 생선을 컨테이너에 이제 실어서 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어가지고 일평생을 여기서 사셔가지고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이곳 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1년 전쯤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두 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페르난도 형제님 그리고 엘사 자매님,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지금 또 딸라라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페르토 형제님과 이제 이 엘사 자매님이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우연 같지 않은 필연, 그 우연인 것 같은데 정말 필연인 이제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엘사 자매님은 딸나라에서 그 생선을 파는 일을 하시는 자매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다가 생선을 이제 좀 이렇게 두고 이제 생선을 파는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래 전에 이제 생선을 파는데 남편이 지금 페르난도 형제님인 이 남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드시고 정말 그렇게 병져 누워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있고 남편은 누워 있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생선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생선을 팔아야 되는데 생선을 팔아야지 이 남편 병간호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먹고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생선을 파는데 생선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생선을 거의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그곳에서 루페르토 형제님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루페르토 형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엘사 자매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거 생선 좀 몇 마리 사주시면 안 되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이제 들으셨다시피 이제 루페르토 형제님 성향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 뭐 50만 원짜리 나는 이 그림 50만 원에 지금 주고 살 수가 없다고 70만 원을 주겠다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이 많은데 그러냐 그럼 다 주라고 생선 그렇게 다 사버린 거예요. 본인이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약간 그런 통이 크신 형제님이셔가지고 생선을 이제 이렇게 다 사면서 좀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되면서 이제 형제님이 보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딱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남편도 병주 누워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생선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그럼 생선 팔지 말고 나랑 같이 좀 일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약간 일자리도 이제 이렇게 주시고 이제 이 형제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남편 병간호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됐었어요. 근데 루페르토 형제님이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 딸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엘사 지금 자매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사 자매님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편을 또 전도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딸나라에 갔을 때 이제 사진입니다. 처음 딸나라 갔을 때 사진인데 이 루페르토 형제님하고 엘사 자매님이 그 딸나라에 아는 지인을 60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일날 30분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딸나라에.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도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본인들이 이제 모이고 항상 이제 뭐 말씀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USB를 통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고 정말 이렇게 모이고 싶어 하시는데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 왜냐하면 선교사도 없고 이제 막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좀 걱정과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엘사 자매님과 페르난도 형제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다 할 테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요일날 항상 모이고 있다. 11시에 항상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모이고 있다. 그리고 항상 모여야 된다. 왜 모여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초대 교회부터 그렇게 모이고 서로 그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니까 이게 모여야 되겠는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고 구원을 해 주시고 그냥 멋대로 살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해 주시면서 너희는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예수님이 그 교제 안에 거하신다는,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바로 모일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딸나라의 생선을 파는 어시장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일평생 여기서 그 또 생선을 파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어시장 2층에 보면은 지금은 잘 이게 창문들로 잘 안 보이지만은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을 자매님이 이제 그 또 페르난도 형제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모이기 위해서 대여를 하시고 본인들 돈으로 직접 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여야 된다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렇게 떡을 떼고 먹거든요. 먹으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뭐 30분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과 형제님이 항상 또 먹을 거 준비하십니다. 먹을 거를 항상 준비하시고 제가 갈 때마다 좀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이게 페루 현지 음식인데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도 본인들 사비로요.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여기 보시면은 세미나리오 비블리아 2022년 성경 강연회 2022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강연회를 딸나라에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케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 케이크를 먹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이 이렇게 모이고 계시고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이 자매님이 돈도 많이 없으신데 이렇게 항상 모이고 장소와 이 형제 자매님이 장소와 이제 먹을 것을 항상 이 많은 인원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제 호텔비를 또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2번 내주셨어요. 먼저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2번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호텔비는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머나먼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자기가 사는 딸나라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것이 이 자매님한테는 너무 이 자매님들한테 너무 크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한 달에 그 평일날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딸나라를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딸나라가 뭐 뚜루이오의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좀 한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뚜루이에서 딸나라 가려면은 자동차로 10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 페루가 땅덩이가 워낙 커가지고요. 뭐 좀 먼 데는 뭐 하루 이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도 합니다. 길이 좀 이렇게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 뚜루히오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이제 가끔 이 사실을 아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여쭤보거든요. 아니 10시간, 왕복 20시간, 한 달에 2번, 그거 어떻게 가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대단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안 가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 돈으로 사무실을 빌리고 이 30명을 위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과 복음에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안 가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제가 막상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느끼는 거는, 이것은 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소원을 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제가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됩니다. 물론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제가 받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정말 한 말씀, 그 복음에 감사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그 희생,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영적으로 더 많은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만약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이분들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참, 제가 이분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제가 지금 페루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이 말에, 그리고 이 간증에 동감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붙잡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 싫어했는데, 그때 내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상담을 해주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내가 이분들을 만나게 알게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제가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저도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형제 자매님들 아마 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이 빚이 있고 하루하루 또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들, 이것도 다 빚이지 않습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근데 제가 빚을 졌는데도 살면서 그 페루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더더욱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빚을 갚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선교사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진 몇 장으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더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페루에서 저는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노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뚜루히오와 달라라의 전도를 하면서 이 말씀에 조금 동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희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희생은 그분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으며 많이 살고 있고, 페루에서. 그리고 특히 이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달라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뚜루히오에 지금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밴드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달라라에 어떻게 전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뚜루히오에서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 한국에 있지만은 저번 일요일 날에 2명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꾸스코에 계시는 이주갑 선교사님이
주일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 뚜르히오에서 그렇게 일요일 날 뚜르히오로 이제 오셨는데요. 이제 그때 두 명의 친구가 이제 제가 없을 때도 이제 DVD실에서 그 청년들이 같이 DVD 성경 강연회를 같이 들으면서 5일차까지 이제 딱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중환 목사님이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뚜르히오 교회에 가셨을 때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두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왼쪽이 에스테판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제니퍼 자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한국 교회를 통해서 뚜르히오 교회 그리고 딸라라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복음이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제가 없으니까 더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쁘면서도 또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축하해주는 동영상인데요.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좀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참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또한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또 최근에 또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끝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척하기 힘든 삼림일지라도 개척하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개척해야 되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가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내가 사정이 괜찮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지금 이제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도 또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또
해외 선교도 이렇게 한 곳이 아니고 이제 두 곳씩이나 이렇게 동참하시고, 참 이러한 부분은 제가 더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주교회인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과 그리고 관심, 응원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뒤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3년 전에 오시면은 천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뒤까지 주님이 만약 안 오신다면은 그때 꼭 한번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받은 사랑 이제 페루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더 저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음을 이 세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곳에 있는, 나주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품으며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저희가 전도하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여기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영육간에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더욱 힘있게 일해 주셔서 변종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복음이 풍족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교제 그리고 모든 모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